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옥에 갇힌 바울과 관련해서 공동체 내에 벌어진 몇 가지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더 전파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여러 동기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선포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바울이 자신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을 괴롭히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마는 바울은 무슨 방도로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모든 상황을 복음으로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로마 사람들과 고위 관료들에게 복음을 변호하고 또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좌절하기보다도 그것을 기회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다고 좌절하고 움츠려 들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주위 사람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위기는 반전이 있는 위기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또 확신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또 지도자들이 복음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도 흔들리지 말고 더 담대하게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성도의 믿음과 공동체가 성장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바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힘썼습니다. 복음 전도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동기를 갖는 것입니다.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바울을 시기 질투하면서
바로 지금이 이때다 하고 그와 경쟁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착한 뜻으로, 즉 바울의 헌신을 보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심으로 이것을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주인의 일을 하는 종은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입니다. 종은 진정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주인에게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멸시 천대를 받아도 심지어 십자가를 져도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종의 자세입니다. 당시 바울의 적들은 바울이 약을 올리려고 전도에 힘쓰면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느끼면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 목적인 복음 전파 사역에서 배제됨으로 인해서 서러울 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불순한 동기를 그것을 통해서라도 결국 복음이 전해지니까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생각할 때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래야 합니다. 바울은 시기와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 그 동기도 순수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교회끼리 불필요한 경쟁을 해서 경계심과 단절감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목표를 세웠으면 그 동기가 무엇인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목적이 단지 어떤 외적인 과시 자랑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지친 영혼들에게 힘을 주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감옥에서 바울은 간절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로워지더라도 아니면 갇힌 채로 그냥 죽임을 당하더라도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시고 자신이 죽을지라도 그 죽음이 유익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이런 절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든지 핍박을 받든지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이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높은 자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삶은 불행하고 허무한 삶이 됩니다마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울처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어떤 부분에서 성공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시오. 혹이 시간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다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미리 이 시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감옥에 갇힌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 예수님과 복음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기회로 바꾸고 살든지 죽든지 모든 상황에서 주 예수님을 높일 때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고 주님께서 존귀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됨을 확신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데 맞추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